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세속 국가와 연관해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4장과 15장에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날을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 나온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에서 정한 날들을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육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어떤 음식이나 날과 같은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켜가려는 신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됐지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율법에서 정해놓은 특정한 절기, 날들을 의미 있게 지킬 필요가 없고 모든 날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이나 날을 가리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런 데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 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이나 날을 여전히 가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를 잘 모르는 자들이라며 업신여겼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날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향하여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양쪽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모두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며 비판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신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자기의 신앙 양심에 의거해서 확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복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주를 위해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모습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중히 여기든 중히 여기지 않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모두 다 주를 위해 산다면 괜찮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 성도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며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그 자체로 죄된 일이 아닌 이상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주를 위해 하는 일들을 용납해줘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예들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강단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이 귀한 것이지 이 강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단을 아주 편하게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에 예배하러 올 때, 공예배에 참석할 때는 꼭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정장을 입고 주일 오전 공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단정하게 입으면서 편하게 입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와 연관해서도 어떤 사람은 주일은 구별된 날이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온전히 쉬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의 날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여기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11조 안 드리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제도이고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금은 꼭 해야 되고 11조를 헌금의 중요한 기준으로만 삼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모여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교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컨대 주일 성수를 엄격히 하는 사람은 엄격히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업신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무엇이 성경적으로 더 온전하게 성숙한 모습이냐, 무엇이 더 복음에 완전히 부합하는 모습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먼저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수준이 어떻든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그 자체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이 무언가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 그 자체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니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언급한 문제들과 연관해서도 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의 분량,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각자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고 자기가 확정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용납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확정한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반드시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장을 안 입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지식으로 사랑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고 얼마나 형제의 속마음을 제대로 몰랐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형제에 대해 사랑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권에서 지체를 실족하게 했는지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을 직고하게 되는데 직고하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온전한 지식이 없고 강한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성숙한 자들로 빚어가시고 성숙한 자들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니 쉽사리 비판하는 그런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확신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행동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쁘게 바라보는 성숙한 삶으로 꼭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업신여김과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함께 가는 사랑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일들을 다 직고하게 됩니다. 직고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기도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사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